어제 우리는 영원토록 계속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예언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해서, 자,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마지막 날 이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땅과 하늘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땅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제 18장 말씀에 봤던 것처럼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1절 보세요. 1절. 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끝을 모르고 이 세상을 주관할 것 같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하늘에서 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죠. 하늘에서 엄청난 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라고 외쳤어요. 왜 할렐루야라고 외칩니까? 말씀해 보면 할렐루야 그래놓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자,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네? 할렐루야 했을 때 할렐루가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야가 여호와 또는 야훼의 어떤 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를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왜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오늘 1절 말씀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를 그걸 기억하고 어떻게 찬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1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래놓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그랬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면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찾아보면요. 근데 신약에서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만 나오는지 아세요? 눈치가 있어야 돼. 어디에서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한번 보세요. 1절은 우리가 읽었으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랬죠. 3절 한번 내려가 보세요. 3절. 자, 3절 보면 뭐라고 해요? 두 번째로 뭐 했다 그래요? 할렐루야 하니.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보면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비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뭐 했대요?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만 나오느냐? 6절 뒷부분 가보세요. 6절 뒷부분에 보면, 자, 서리로 이르되 이래놓고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하면 몇 번이 나와요? 4번. 신약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인데 19장에 1절, 3절, 4절, 6절 이곳에 4번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할렐루야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누군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이 편이 있죠.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을 바라는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 하늘의 성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도 할렐루야가 나온다 그랬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칩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찬양이 확대가 됩니다. 6절에 보면 6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또 내가 들으니 어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 하늘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24장로들, 그것이 확대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걸 찬양해요. 자, 그러고 나서 6절 보세요.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24장로들도 하나님의 구원,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통치를 찬양하는데 그 소리를 여러분 꾸미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 살펴봤습니다. 이 꾸미는 말을 어떻게 여러분 꾸밉니까? 그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뭐라 그래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소리는 어떻게 해요? 큰 물소리라 그랬어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저 다리 밑에 한번 가보세요. 물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예? 그런 소리와도 같고, 거기 보면 우레소리와도 같다 그랬잖아요. 큰 우레소리, 우렁찬 천둥 소리와도 같은 그런 어떤 고조로 하나님을 이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찬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보세요. 7절 보면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러면서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자, 하늘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예?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누굴까? 매매하고 다니는 어린 양이에요? 자, 성경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신부, 혼인잔치 하려면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도 있지만 누가 있어야 돼?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신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신부라 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들의 삶이 죽어서 어떻게 해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복된 삶이에요.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32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후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니까 어떻게 입장권 하나 딱 받아가지고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갔더니 남현숙 권사님을 천사가 보고 어떻게 오셨어요? 네, 동양교회 다니다가 이 표 가지고 왔네요. 그럼 들어오세요. 그럼 어떻게 천국문 열고 딱 들어가서 내가 듣도 못한 곳이네 하면서 어떻게 둘러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죽은 후에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 백정인 권사님이 예수님의 신부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마지막은 어때요? 상상할 수 없이 행복하고 복된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거 우리가 깨달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적이 분명하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고나고 힘들더라도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자신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여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보고 너무 놀라서 그 말을 전해준 천사의 발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자, 내가 그 발 앞에, 이 천사의 발입니다. 그 발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천사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분의 종이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삼가 그리하지 말고 천사에게 절하지 말고 누구에게 경배하래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 사도 요한이요, 이 결혼식의 환상을 보고 너무나도 황홀해서,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고 너무나도 놀라고 감격해서 그 말을 전해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뜯어 말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경배할 정도로, 혼돈했을 정도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었다고 말입니다. 지난주인가? 혹시 TV 보세요? 개그맨 김준호하고, 예? 김지민이하고 결혼했다며요. 나 안 봤어요. 자꾸 TV만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하객이 1000명이 왔대요. 식대가 억대가 나갔대요. 근데 걔네들이 왜 그런 짓을 해요? 그 결혼식 그 잔치가 어때요? 그만큼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돈 나가는 게 돈으로 여러분 여겨지지 않잖아요. 그럼 천국에서 우리 백정인 권사님이, 남현숙 권사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떻게 해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얼마나 황홀하겠냐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그걸 보고 앉아서 너무나도 황홀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절해야 되는데 천사 앞에 절했어요. 자, 그 정도로 황홀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신부에게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 신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놓고 뭐 한대요?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표현이 있죠. 자, 결혼할 사람이 정해진 여러분, 그 신부는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여러분 띠게 됩니다. 이거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자녀들 어떻게 결혼시켜 보면 그것이 신부의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성도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힘들죠. 고나긴 하죠. 그러나 우리 백권사님이 죽으면 천국문 딱 열고 들어가서 여기가 어디래 이렇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왜 문 열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백권사님 결혼식 하러 들어가는 거 예수님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살았을 때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 맺혔던 어떤 슬픔이나 화나 짜증 부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겠습니까? 없죠. 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데, 예? 무표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삶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은 그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재현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한 날 하루를 살아나갈 때 이런 어린 양의 신부에게 있는 기쁨을 갖고 살아나가는지 저나 우리 교우들이나 한번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시록 여러분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크게 두 줄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껏 제가 얘기했던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뻐하는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 신부인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껏 우리가 이 앞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7절, 8절 한번 보세요. 짧게 봅니다. 7절, 8절 보면,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왜? 그 결혼, 혼인 서약이기 때문에, 혼인식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래놓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결혼식에 뭐 입고 들어가요? 백권사님 8절 보세요. 8절에 뭐라 그래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래놓고 이 세마포 옷은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자, 우리 예수님은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흰옷,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8절 앞부분 다시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거 여러분 요즘 식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천국에서 벌어지는 결혼식에 우리 백권사님이 뭘 입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할 신부가 여러분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 모시 옷을 뭐라고 얘기하냐? 8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마포 옷은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신부인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그 성도들은 옳은 행위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래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말로만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의로운 행실로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어떻게 적용할까? 자, 계시록 19장에 그리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신부된 우리도 과연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의 삶으로 일관할 때가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한 교회에서 33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 출신 중에 오국한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대여섯 살 많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근데 이분이 굉장히 집안이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공부를 꽤나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머리가 좋아서 한국전력의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국한이 형이 청소년기 시절에 머리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운동도 잘했어요. 그래서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거기 강은 이 구량천보다도 더 물이 많아요, 수량이. 물놀이를 하다가 넌지시 이렇게 쳐다보는데 글쎄 동네 아이 중에 최대희라고 하는 아이, 얘가 같이 물놀이 하다가 되냐면 죽을 뻔한 것을 구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희라고 하는 아이는 제 친구의 동생이었어요. 2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국한이 형이 이 대희를 구해준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날인가 이 대희의 형인 상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거기가 뭐냐면 베넘이라고 그래요. 베넴이라고 하는 동네. 옛날에 배가 넘어 다녔다 그래서. 이 주변에 상전에 가면 베넘실 마을이라고 있죠. 뭐 그 비슷한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네미에 살았을 때 자기 동생이 죽을 뻔했는데 그 국한이 형이 살려줘서 이 아이가 지금도 어디를 가다가 혹 국한이 형을 보게 될 때는요, 머리를 절로 숙인대요. 그리고 그 아이의 삶을 허투루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형 상이가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표현하자면 데이가 물속에 빠져 죽을 뻔한 것을 국한형이 구해줬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의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것을 누가 구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구해주신 거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데이가 국한형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그 형을 보는 눈이, 그 형 앞에서 그의 삶이 남달랐다고 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삶은 과연 남다른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장의 말씀들을 보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다시 저나 우리 교인들의 삶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의 가슴에 그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은혜로 얻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우리를 고나게 하지만 그 고난 삶 가운데서도 기쁘게 능히 살아갈 수 있으며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